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이 친구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친구 세 사람이 야, 우리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여서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말이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에서도 왔나 보다. 타이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잠시 이 장에서 쓰여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갔죠. 고난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갔고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무튼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순간 그 친구들은 욥을 처음 봤을 때 2장 12절 욥인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욥이 너무 망가졌거든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받고 너무 이 피부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기 욥 맞나? 라고 하는 것만큼 2장 12절에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지금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울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세 친구는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 욥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게 세 친구가 욥을 위로했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 다음 3장 넘어가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내용을 가지고 고난의 일반적인 의미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한 3번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화에 2분의 1가량 분량이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5장에는 나머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변론에 나머지 2분의 1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욥의 아픈 상황을 보고 일주일 동안 밤낮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욥이 마음 아플까 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옆에 곁에서 그와 함께 있었어요. 참 좋은 친구죠. 이런 친구 참 만나기 어렵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4장 1절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합니다. 드디어 이제 말합니다. 욥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드디어 대만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궁금해지죠. 대만에서 온 엘리바스, 나의 하나님, 엘리바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my God is fine gol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주 좋은 금이다, 황금이다, 최고다, 이런 뜻이죠. 또 어떤 어근을 분석해 놓은 책을 보면 나의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단어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my gold is fine gold, my God is fine g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순전한 아주 최고의 금이다, 황금이다, 소중하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그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6절을 눈으로 쫙 한번 보세요. 보면 엘리바스는 체험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12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가 가느다란 소리가 내게 들렸다는 얘기.
그리고 한밤이 깊숙했을 때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환상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갈 때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15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인, 영적으로 민감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만히 들린 말씀을, 가는 자라는 소리에 내 귀가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굉장히 민감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씩이나 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가만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또 이 장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 친구가 욥을 만나러 왔을 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썼잖아요. 성경에서 먼저 쓰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써요. 그러니까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리더격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 연장자 혹은 리더였음을 알 수 있어요. 4장 1절에도 세 친구가 한 주 동안 욥의 곁에 있다가 제일 처음 말을 했던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잖아요. 그러니까 또 리더격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빨리 찾아보시면, 욥기 마지막 장의 42장 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 친구 중에 대표격인 엘리바스를 거론하잖아요. 엘리바스와 너의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세 친구의 대표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고 세 친구 중에서도 리더격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엘리바스가 욥과 세 차례의 변론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변론 중에 2분의 1 가량의 분량이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온 근본적인 목적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죠. 그러나 욥을, 오늘 본문부터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봐라, 좀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봐라. 전에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그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저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듣고 엘리바스가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알기 쉬운 성경을 성경 대조 성경을 쭉 뒤져봤는데 가장 번역이 단조로우면서 깊이가 있는 번역은 그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2절을 보세요. 2절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한마디 하면 자네는 언짢아하겠지?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나?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분명히 네가 내 말 때문에 언짢아하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누가 말하지 않겠냐,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말을 이제 하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2절이 다시 한번요. 지금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해. 그런데 자네는 이 말을 듣고 언짢아할 것이 틀림이 없어.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말하지 않겠냐?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강조하는 얘기죠. 이제 잠깐 잘 들어봐 이 얘기예요. 이제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7일 동안에는 세 친구가 욥의 곁에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욥이 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데 7일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말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할 텐데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네가 언짢을 거야. 그러나 이 상황에서 누군들 말하지 않겠냐.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좀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말로 위로받지는 않아요. 절대 위로받지 않아요. 말하다가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 끌어당기고 성경 말씀 끌어당기고 막 얘기를 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누가 모르나? 알지만 난 지금 힘든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본문에 애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주는 거죠. 제가 어떤 여자한테 3번이나 차였다 그랬잖아요. 정말 모질죠. 똑같은 여자가 똑같은 남자를 3번이나 찼으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결국 제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늘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냥 계속 옆에 있어준 거죠. 심지어는 선배 형이 제 아내와 사귀고 있는 내용을 저한테 상담까지 했다니까요. 남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얘기를 해요. 난 속으로 그냥 내 이런 말 들어야 하면서 계속 곁에 있었어요. 계속 아무 소리 안 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그럴 때 계속 곁에. 그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지적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당신 그렇게 해야지.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죠. 얘기 안 하고 계속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막 얘기하나요? 계속 기다려 주시죠. 잘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세 친구가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냥 7일 동안 밤낮으로 욥 곁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욥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욥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욥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욥이 야 니네들은 쓸데없는 의원이다. 필요 없는 의사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야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자의 말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러워. 너희들은 번뇌케 하는 안위자야 라고 할 만큼 이제 드디어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살살살살 이제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나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제일 겁이 나요. 사실은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야 누가 나만큼 당신을 생각해 주겠어? 충성스러운 내가 의미로 얘기해 주는데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 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괜히 그냥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다가 상처는 상처대로 주고 싸움 납니다. 오히려 싸움만 나요. 지금 연장자이고 세 친구 중에서 리더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했고 이런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런 말 하면 분명히 너는 언짢을 거야. 여러분 상대방이 들을 때 언짢을 것 같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언짢을 게 틀림없어. 그런데 난 오늘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하면은 먹는 게 낫다 그랬나요? 안 먹는 게 낫다 그랬나요? 안 먹는 게 나아요.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냥 꼭 해요. 우리는 꼭 한마디 합니다. 안 하고 지나가면 좋을 텐데 꼭 한마디 해요. 꼭.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를 관여하시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꼭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풀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돼요. 근데 그거 참는 게 힘들죠. 그거 참는 게 참 힘듭니다. 속 다 상하죠. 말하는 사람들은 건강하더라고요.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은 참 건강합니다. 잠도 잘 잡니다. 근데 말할 거 말 안 하고 참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의 병도 많이 걸리고요. 마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뭐 신경질 낼 사람들 다 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좋고 정신 건강도 좋고 밥도 잘 먹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 안 하십니다. 다른 사람 막 긁어놓고 자기는 잘 자고 하는 거 그거 좋아 안 하세요. 차라리 상처받고 끙끙 앓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 그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니까. 누가 뭐 할 말 못해서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지 하고 말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말 많은 교회는요 싸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교회는 편안해요. 누가 몰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는 드디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한마디 하면 자네는 언짢아하겠지.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단다 하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섣부른 위로와 해결책은 언제나 위로를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의 실수, 그의 말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엘리바스가 가만히 보니까 해답이 나왔어요. 그 해답은 뭐냐 하면 오늘 4장, 우리가 지금 읽은 4장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뭐 7절 같은 말씀이죠. 생각해봐라 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나귀나 그리고 종들 다 불에 타 죽고 애들 다 집 무너져서 죽고 너는 병 걸려 있고 너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걸 보니까 네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 죄 지은 거 있지? 야 생각해 봐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냐? 근데 지금 끊어졌고 망하고 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죄 지은 사람이 틀림없어. 너는 정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하고 싶어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그랬을 거야. 이겁니다. 우리 그럴 때 참 많아요. 3절부터 6절을 보세요.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지? 전에라는 단어 보세요. 전엔 너 그랬지? 5절, 이제는 네가 이렇게 당한 걸 보니까 네가 힘들어하고 놀라워하지? 전에는 여러 사람을 훈계하면서 뭐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가 그렇게 됐지? 왜 그런지 아냐? 생각해 봐봐. 야, 정직한 자를 누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어? 죄 없는 자가 망한 자가 누가 있니? 네가 그렇단 말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생각해 보게나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7절과 8절을 눈으로 보세요. 7절과 8절을 생각해 보게나 죄 없는 이 누가 멸망하였는가? 올곧은 이들이 근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본 바로는 밭을 갈아 불의를 심은 자와 재앙을 뿌린 자는 그것을 거두기 마련이라네. 제가 지금 그 한 말 풀어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게나 누가 멸망하는가 보게나. 아니, 불의를 심은 자는 불의를 거두고 재앙을 뿌린 자는 그것을 거두기 마련이잖아. 네가 그런 거야. 지금 너의 재앙과 너의 이 아픔은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욥을 코너로 몰고 가고 있죠. 빨리 말해. 네가 지금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빨리 말해. 회복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고백해. 제발 좀 고백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란 말이야 하고 그냥 목을 조르고 있는 거죠. 상황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저런 사람이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상황 앞에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엘리바스의 말이 크나큰 모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은 죽임을 당했어요. 들판에서 대낮에 형에게 죽임을 당했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불행과 그 망함이 아벨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순전히 가인의 시기와 질투와 폭행, 가인의 전적인 죄로 말미암는 아벨의 희생이었죠. 그런데 아벨이 당한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보고 아벨 너는 죽을 만큼 그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결과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벨이 죽음을 당한 사실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어떤 단면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는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자, 8절 보세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당연한 거지.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네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뿐이야. 자꾸 몰아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당하는 고난, 누군가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을 너무 쉽게 정답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너무 쉽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이 땅이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어요. 다 바라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면 바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악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예전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마우 교수님이라고, 닥터 마우 교수님이 Distorted World라고 하는, Truth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되게 좋은 책인데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곡된 진리라고 하는 책. 세상 자체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도 틀어져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 밑줄을 그어오는 숙제가 있었어요. 이쪽 점이랑 이쪽 점이랑 자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와서 받아쓰기 노트를 만드는 초등학교 때죠. 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밑줄을 그었는데 열심히 밑줄을 그었는데 밑줄 다 엉망이었어요. 그때 자가 대나무자였잖아요. 대나무로 만든 자였잖아요. 대나무를 만든 자로 색종이 작업을 한다고 칼로 대나무를 이렇게 자를 대고 자르다가 칼로 대나무 자 면을 잘라냈던 거죠. 그러니까 뒤틀렸.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자를 가지고 두 점을 맞춰서 그었는데 바른 선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대나무 자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진리가 지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도 결과가 뒤틀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왜곡되어 있는데 바르게 산다고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고 정직한 사람이 다 잘 된다고 그거는 문학책이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나 그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거짓말 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기치고 이중장부 만들고 걸리지만 않으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결국 잘 이기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하면서 죽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요즘 보세요, 세상에 돈 얼마 때문에 막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왜곡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산다고 바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냥, 야, 너 이렇게 이런 결과를 얻는 거 보니까 너 죄 지은 거 있지? 이거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말이 다 틀린 말이냐? 이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야죠. 자, 엘리바스의 말을 이렇게 막 요약해 보면, 딱 요약해 보면 한 줄로 요약이 돼요. 고난은 범죄의 결과이다, 이겁니다. 고난은 범죄의 결과이다. 그러니 그 범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너는 싼 거야, 싸. 당연히 그런 거야, 넌 고난 당한 게 마땅한 거야.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 21절 마지막 절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야,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바스가. 엘리바스의 말을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엘리바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9절 보세요. 지금 8절까지 했죠. 9절 보면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져. 자,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하나님이 지금 입의 기운과 콧김에 의해 멸망당하고 사라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의 기운, 그것을 어떤 번역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거기는 노여움의 입의 기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의 입의 기운, 노여움의 입의 기운. 하나님 막 너무 노여가지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불이 나오죠. 불이 나오지. 입 기운, 화, 그렇죠? 화죠. 화는 말 그대로 불화자를 쓰면 불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막 화가 나면 막 입에서 막 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불, 자, 불, 그리고 그의 콧김 이렇게 뭐가 나와요? 코에서 바람이 나가죠, 그렇죠? 불과 바람, 욥의 인생을 망가뜨린 두 가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종을 태우고 멸망당하는 바람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서 그 집의 기둥에 깔린 10명의 자녀들이 떠올라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럼 뭐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그 말을 통해서 욥, 너에게 당한 그 많은 짐승들의 죽음, 불에 타 죽음, 아이들이 큰 갑자기 대풍이 불어와서 기둥을 쳐서 집이 무너져 갖고 아이들 깔려서 죽은 거 있지? 하나님의 징벌이야. 그 집이 그 얘기야.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나? 1장 가보세요. 1장 가면 16절 보세요. 1장 16절 눈으로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 자, 또 19절 1장입니다. 지금 1장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는데 그 청년들 위에, 그 청년들은 욥의 10명의 자녀들이에요.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자, 욥에게 큰 엄청난 불행, 욥의 이 고난의 가장 큰 원인은 불과 바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불과 바람이 어디 거냐? 누구 거냐? 하나님의 환한 입의 기운, 하나님의 콧김, 바람으로 당한 일이 지금 네가 당하는 일이야. 그래서 어땠는지 아냐? 다 돌아보세요.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졌다. 뭐예요? 욥의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가족들, 자녀들, 아내, 이 얘기를 지금 누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 왜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왜 이런 불행이 내 가정에 닥쳤는지, 하나님 차라리 나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고난이 왜 내게 닥쳤어요 하고 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야, 그 불 하나님의 불이지, 그 바람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하나님 화가 나셨어. 왜 하나는지 아냐? 야, 너 생각해봐. 네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어? 죄 지은 거 빨리 얘기해. 이 얘기예요. 죽겠죠 지금 욥은. 욥은 지금 죽겠는데 친구가 와서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아, 참 너무 마음 아프죠. 학교에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은 논문 심사를 봤는데 주임 교수는 한 번에 통과가 되는데 부교수님이 논문 부주임 교수죠. 부주임 교수님이 계속 리젝트를 시키는 거예요. 2번이나 시켰어요. 3번째 만에 제가 됐는데 근데 그게 논문이 통과가 됐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사고를 당해서 목에 이렇게 깁스를, 이게 석고 깁스가 아니라 뺐다 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것을 그렇게 찬 채로 마지막 심사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이 마지막 논문 수정을 하는데 진짜 너무 몸이 아픈데 그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논문 심사를 할 때 어떤 미국 학생이 심사를 받으러 들어왔는데 논문을 계속 리젝트를 시켰는데 그 논문 수정하다가 그 학생이 죽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자네 너무 이거 논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자네 건강을 걱정해야 된다고 뭐 그러면서 그날은 통과시켜줬어요. 제가 어떻게 될까 봐.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뭐였냐면, 성도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분 죽은 그 학생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무슨 일을 입방아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그러나 봐요. 막 입방아를 줬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니까 뭐 저거 하나님 없어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제 안에서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미스터 강은 빨리 이거 논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빨리 그냥 통과시켜 주셨어요. 그 제가 이렇게도 통과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당한 형편이나 어떤 사람의 처지를 너무 쉽게 단정을 지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아픈 말만 골라서 해요. 그 바람 불 어디서 왔는지 알아?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었어. 그래서 어린 사자가 이빨이 다 부러지고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는 흩어졌지. 니네 가정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쩜 이렇게 말을 아프게 하냐, 그렇죠? 아이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황을 아주 전적으로 단정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이미 지금 가슴에 상처가 막 나 있는 욥의 가슴에 상처에 소금을 막 뿌리면서 막 비벼대는 것과 똑같죠. 아파 죽겠는데 가만히 좀 있어주지, 차라리 오질 말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름 거론하면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마음에 상처가 남은 것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 함부로 했던 말들은 진짜 남아 있어요. 물론 제가 아는 목사님처럼 뭐 맞거나 따귀를 맞거나 뭐 넥타이를 잡아 끌거나 그런 일은 저는 한 번도 없었지만,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이 너무, 지금 아직도 사실 그 마음의 한 구석에 아무러지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그 사람 보면 그때 그 했던 말과 그때 했던 행동들과 표정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참 아파요. 그만큼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아무리 그를 인정하고 아무리 받아준다 해도 그때 받은 상처는 마음에 남아 있어요. 쫙 갈라져 있죠. 근데 또 그는 몰라요, 그렇죠? 그가 그렇게 했는지. 그가 한마디 찾아와서 그때 그렇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 또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또 그렇게 한 사람은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저쪽 남한성에 있어요. 남한성 안에 거기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걸리셨는데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맙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셨어요. 막 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다 아는, 저 사람은 목사님 목회할 때 저 사람은 참 목사 힘들게 했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목사님 참 힘이 됐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영락교회 하경진 목사님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못 만나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그분의 마지막에 오점을 남길 것 같아가지고 못 만나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말, 그를 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자리, 역할, 직책이 돼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가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고 7일 동안 그 곁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했으며 그랬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했던 그 행동들은 칭찬하세요. 그러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욥 마지막 장, 욥기 아까 42장이었죠. 42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7절에 읽은 것처럼 엘리바스와 너의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한다. 내 종 욥의 말같이 너희들이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하고 8절에도 마지막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자, 하나님을 빙자해서 욥에게 했던 말, 나에 대해서 했던 말, 그건 네 잘못한 말이었어라고 욥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마지막 장에. 자, 보세요. 엘리바스는 들었어요. 보았어요. 느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욥을 가장 아프게 했고 또 하나님을 빙자하여 함부로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뭐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면 예전에요. 아주 예전에. 목사님도 기도해보면 알 겁니다. 기도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참 속으로 난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저분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런 생각해요. 그 되게 교만한 말 아니에요? 당신도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면 알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고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교만하고 무식한 말입니까? 무식하거나 무례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떤 소경이 코끼리의 코를 만졌어요. 아, 코끼리는 뱀 같아. 막 자랑했어요. 나 코끼리 봤어. 코끼리 봤어. 보긴 뭘 봐요. 눈 감고 있는데. 그런데 뱀 같다고 막 얘기했죠. 또 다른 소경은 코끼리 귀를 만진 후 야, 코끼리가 무슨 뱀이야. 코끼리는 광어나 혹은 해파리를 닮았던데. 또 다른 소경은 코끼리의 눈을 만지고 와서 코끼리는 야, 큰 구슬 같았어. 무슨 소리야. 코끼리의 상아를 더듬은 소경은 와서 야 코끼리는야 창과 같이 뾰족뾰족해.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코끼리의 꼬리를 손을 대고 왔던 소경은 알지도 못하면서 야, 코끼리는 밧줄과 같이 꼬여있던데. 또 다른 소경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코끼리는 큰 나무와 같고 기둥 같던데 말이야. 코끼리 하나도 소경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코끼리 하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소경입니다. 주 앞에서 소경이에요. 우리가 뭘 제대로 알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의 형편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미친 것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미친 것. 기분 나쁘죠, 그렇죠? 미친 것. 근데 그 앞에 안 미친 것. 그러면 안 미쳤다는 얘기구나. 안 미친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다 미쳤다는 얘기인데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해.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네. 좋은 말이었네. 그게 오 신실하신 주 가사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좋은 얘기잖아요. 미친 것만 따져보고 미친 것만 딱 보고 미친 것 나한테 미쳤다 그랬어. 안 미친 거라니까. 안 미쳤다고? 안 미친 거 하나도 없네. 다 미쳤어. 그래? 우리 보고 다 미쳤다 그래? 아니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것까지 들어야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 불행, 상실에 관한 문제들을 단면적으로 보고 판단을 쉽게 내리고 그에게 해답을 제시해주는 우를 범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코끼리에겐 다리만 있지 않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꼬리도 있고 상아도 있어요. 코끼리의 다리만이 아닌 코끼리의 눈도 귀도 상아도 꼬리도 자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코끼리는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